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기도들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기도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기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아주 모범적인 기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모범적인 기도들 가운데서도 아주 비슷한 상황 속에서 드려진 기도이긴 하지만 서로가 대조가 되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의 복수의 위협을 바로 목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 야복강 나루에서 간절히 매달리며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사자굴의 이 위협, 이 위험을 바로 목전에다 두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바로 다니엘의 기도, 이 두 기도를 우리는 대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도, 둘 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로 눈앞에 두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공통이 되죠. 또한 둘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이 점에 있어서도 서로 공통이 됩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 기도하는 자세에 있어서 또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서로가 다르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두 기도를 대조하며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이 드린 이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드리는 이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드리고는 그 내용, 그가 그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또한 바담 아람에서 모았던 그 모든 재산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때에 옛날에 형 에서의 원한을 사지 않았습니까? 이제 복수를 하려는 형 에서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이 사실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 위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간청하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야곱은 이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참으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에 이때의 일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사적으로 매달린 이 간절한 이 야곱의 기도,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하는 모습으로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결사적인 야곱의 이 기도 앞에 드디어 져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은 것이죠. 야곱의 이름도 다 없애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형 에서의 모든 관계들도 다 화목하게 원만하게 다 해결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드린 이 기도 응답을 받은 그와 같은 기도인 것이죠. 야곱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 우리 늘 목전에 두면서 우리는 대면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특별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또한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기도를 늘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며 그 모든 위기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특별한 일 앞에 특별한 기도 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또 다른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드리는 이 기도도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드리고는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서 이때 일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많은 고관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 외에는 그를 모함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장깨를 부리지 않습니까? 왕이었던 다리오 왕을 부추겨서 하나의 법령을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오직 다리오 왕 외에 어떠한 신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무엇인가를 구한다면, 다시 말해서 기도를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된다. 이와 같은 법령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와 같은 법령에 왕이 도장을 찍어서 금령이 내려졌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 일로 인하여 자기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그대로, 우리가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것이죠. 전에 하던 그대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늘 창이 열려지는 2층 방으로 올라가서 여전히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는 내용으로 기도드렸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이 들고 있는 이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드리는 이 기도, 이것은 늘 하던 대로 드리고 있는 것 같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내가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 여기서 나를 건져 달라고 간청하고 매달리는 이와 같은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늘 하던 그대로 감사하며 드린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응답받은 것이죠. 사자굴에서도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자신 모든 이전보다 큰 영광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어떤 위기 상황 앞에서만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두 기도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과 다니엘의 이 모든 기도가 그들이 기도드릴 그 당시에 모두가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그들이 기도드리는 이 자세는 서로가 달랐습니다. 야곱은 이 위기 앞에서, 이 위기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특별한 기도를 특별하게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른 것이죠. 그냥 평소에 하던 그 기도를 그대로 드렸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그 길을 위해서, 그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처럼 나의 일상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모든 역사를 생각하며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큰 어려움을 만나기는 했지만은, 그렇지만 위기 이것보다도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내가 받은 바의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언제나 똑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두 기도를 한번 대조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기도 모두가 다 그들이 만난 이 위기에서 구원을 받는,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기도를 다 용납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둘 다 좋은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둘 다 하나님께 응답되었고 참으로 모범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더 기뻐하셨을까?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 어떠한 기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을까?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특별한 일이 만났었을 때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런 참 위기 상황은 늘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만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매달리고 있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다니엘이 드리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지고 계신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중요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바로 다니엘이 드린 바와 같은 그 기도의 그 내용, 바로 다니엘의 그 기도 자세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주신 은혜에 내가 보답해 보겠다고는 이와 같은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아울러서요, 내가 이렇게 갚으려고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갚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이 마음이 또한 이 속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보답을 해야 하겠는데 그런 내게 주신 은혜, 그것 너무나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너무나도 크신 이와 같은 은혜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우리 주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사은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나사로에 누이되는 마리아 조용히 들어와서는 그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우리 주님의 밥에 옥합을 깨뜨리며 그 기름을 부어드립니다. 그런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는 자기 나름대로의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사치한 낭비라고 하면서 나무라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과연 낭비였던 것입니까? 그 기름, 향유, 헐값에 팔아도 300데나리온 좋게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향유, 그것을 구하는 것부터가 얼마나 힘들고요, 또 많은 돈이 소요되었던가 하는 이것, 누구보다도 마리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그의 가정에 받은 바의 그 모든 은혜에 비하면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몽땅 부어드리고도 오히려 부끄럽다, 나는 갚은 것이 없기 때문에 머리를 들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심정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로 이것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은혜, 그것은 너무나도 많은 은총이기 때문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을 감사하고 나면은 아직도 저것이 남아 있고요, 저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고 나면은 또한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종일 감사한다고 해도 다 못할 감사요, 우리에게 만개리 되는 이 입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입 다 가지고서도 다 찬송하며 감사드리지 못할 그와 같은 은총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로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중에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이 많은 은혜를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보답할 것입니까? 이를 감사하기 위해서 저를 드리고요, 저를 감사하기 위해서 이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그것까지도 역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보면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께 받은 돈 가지고 부모님께 생일 케이크 사드리는 이와 같은 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 많은 은혜 내가 무엇으로 다 보답을 할 것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내가 보답해 본다고 해서 작은 정성이라도 내가 바치고 드리고 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받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1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드릴수록 오히려 입혀주신 은혜가 계속 커져만 가니까 대체 무엇으로 이 끝없는 은혜 우리가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간 정성을 들였다고 해서 내가 보답을 다 한 줄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한편으로 나는 아무래도 그 크신 은혜 갚을 수 없다, 너무나 큰 은혜라고 해서 처음부터 보답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단념하는 이와 같은 일 또한 우리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말해주시는 바와 같이 내게 주신 높은 은혜 우리가 높이 높이 쳐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 높이 우리가 찬양하며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매일 같은 현장 속에서 성실하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기도를 생각해 보셨습니다. 야곱이 드리고 있는 그 기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드리고 있는 기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야곱이 드리는 이 기도만으로 끝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나 큰 앞에 두고 간절히 매달며 주여 하는 이것으로 물론 응답을 받습니다만은 여기서 끝나고 계시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기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나가서 다니엘의 기도로 연결되어져 나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2010년 이 한 해 묶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우리 모두 다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야곱의 기도에서부터 거기서 계속적으로 다니엘의 기도까지 연결되어져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기도하십시다.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묻고 주님께 또한 봉헌드리는 감사의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감사는 우리들이지만 야곱의 기도로 우리가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다니엘과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을 묶어서 정말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쳐들고 내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부터 성실하게 한결같이 감사하는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